이번 기도학교 하면서 많은 분들의 그 사연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분들을 봤는데, 야, 이런 상황에서도 개근을 한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로 한 30분, 35분 거리에서 열심히 운전해서 매일 새벽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고, 어떤 성도님은요, 애들, 딸내미 때문에 한 번도 안 빠진 엄마가 있어요. 원래 엄마는 빠지려고 했는데 딸아이가 엄마를 끌고 나와서 그렇게 함께 모녀가 개근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새벽 기도의 경험이 거의 전무하신 분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새벽 기도에 아주 이따금씩 한번 가신 분이, 그분이 개근을 하셨어요. 예, 나이가 꽤 많아요. 70대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요, 여러분 링거투혼 링거투혼. 예, 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감기도 오고. 그런데요, 링거 맞아가면서 기도의 자리 지키고 개근하신 분, 심지어 어떤 분은요, 아예 회사까지 월차를 냈어요. 내가 기도학교 나가기 위해서 내가 너무 지금 몸 상태 안 좋으니까 회사에다가 제가 오늘 몸이 아파서 못 가요, 그러면서까지 오신 분들, 뭐 그 외에도 참 사연들이 참 많은데 몇 가지만 주보 안에 이렇게 여러분 보시라고 넣어드렸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런 기도의 경험, 또 간증, 아마 은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부곡교회가 이 정도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인들 물어보니까 목사님 엄청 많이 모인 거예요. 이 새벽에 세상이 이렇게 모일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더 많이 자랑하고 더 많이 행복해하는 그러한 이번 기도학교를 보냈고,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점점 참석자 수가 늘어나는 것, 이것도 굉장히 희귀한 일이에요. 계속 늘어나요. 최고 많이 모였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맨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것도 계속 올라가서, 그리고 이건 제가 놀랐어요. 보통 보면 수료하시는 분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한 번도 안 빠진 분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글쎄 이번 기도학교는요, 한 번도 안 빠진 분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 역사상 40년 만에 경험하는 일이에요. 제 역사상. 원래 개근자가 많지 않은데 한 번도 안 빠지는 우리 부곡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너무 놀랐고 또 너무 좋았어요. 네. 이번 기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새롭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부곡교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일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 기대하면서 또 2월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합니다. 기도학교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 그건 그 사람의 경험이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성경의 말씀 이미 수없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를 말씀드려 볼게요. 29장 12절 13절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부르짖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고 주님 만나러 가고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농부가 아침에 날이 밝아 들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언제까지 일합니까? 해질 때까지 일합니다. 끝까지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을 때 일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씨를 뿌리고 가꾸면 반드시 추수하게 된다. 열매를 얻게 된다. 이걸 알기 때문에, 또 이것을 믿기 때문에 농사일을 짓지 이게 될까? 긴가민가 한다면 그 수고와 고생을 안 하죠. 농사가 뭐 쉽습니까? 어렵죠. 그리고 해서 뭐 한두 달 만에 얻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모든 시간에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고 인내와 기다림을 가질 수 있는 건 바로 씨를 뿌리면 거둔다는 법칙대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가 때가 되어 열매 맺고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만큼 응답된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도록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기도를 계속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수넴 여인의 집에서 살다가 그만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게하시가 가서 이 아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지만 살아나지 않았어요. 이후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죽은 아들에게 갑니다. 문을 닫아요. 엘리사와 그 죽은 아들 둘만 그 방에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취한 행동이 잠옷, 특이한 행동이에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가요. 그 죽은 아들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맞추고 자기 눈을 그의 눈에 맞추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맞춰서 어찌 보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누워 있어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정확하게 이런 이유에서이다라고 이게 뭐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성경 주석학자들이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을 내놔요. 저는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간절한 마음을 지금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생명의 기운을 이 아이에게 다 넣어주셔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내 눈이 이 아이의 눈이 되고 내 입이 이 아이의 입이 되고 내 코가 이 아이의 코가 되고 내 손이 이 아이의 손이 되어서라도 정말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엘리사의 간절한 모습이 그의 표현 속에 담겨 있지 않을까. 뭐 이것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바예요.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모든 걸 그 아이에게 다 붙여놨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죽은 이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피가 돌아야 따뜻하거든요.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온전히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내린 다음에 그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다시 아이 위에 엎드려요. 그러자 이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 그만 눈을 뜨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아이의 엄마 수넴 여인을 불러다가 아이가 살아났으니 데리고 가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바는 어떤 내용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엘리사가 지금 성경상으로 보면 2번의 행동이 나와요. 처음 엎드리고 다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또 엎드리고. 근데 만일 2번 했는데도 여전히 살아나지 않았다면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1번 포기한다. 2번 신경질 낸다. 몇 번? 그렇죠. 여러분들 정답은 너무 잘 아세요. 계속 또 할 거예요. 3번 해도 안 되면 또 하고 10번이라도 20번이라도 언제까지 할까요? 될 때까지. 엘리사는 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바로 응답이 없고 기도해서 바로 어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도 우리가 할 일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릴 수 있어요? 내가 그 일 해결할 수 있어요? 아마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았겠죠. 내가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주기를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했던 첫 번째 공식 행사가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였어요. 들어보셨죠? 일천번제. 일천번제가 뭐냐면 1000번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 한 번 지낼 때 소 한 마리가 들어가요. 그럼 몇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1000마리를 된 거예요. 소. 하루에 한 번씩 제사 드리면 며칠이 걸려요? 하루에 한 번이면 1000일이 걸리죠. 고난이도의 문제를 드릴게요. 그럼 하루에 10번씩 드리면 며칠이 걸릴까요? 역시 고난이도가 맞다. 100일이 들어가요. 그만큼 수많은 시간과 재물과 노력을 기울여서,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예배한 게 일천번제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아,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뭘 원하니? 그러자 솔로몬이 뭘 원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네. 하나님, 저희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알았어, 내가 너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총명과 명철을 줄게 하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12절만 해도 솔로몬은 응답받은 거고요, 소원 성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13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줄게, 부귀와 영광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더 좋은 것도 더해 주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더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서 그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처음엔 자기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아,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 여러분 자녀가 취직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 취직이 이왕이면 좋은 회사면 좋겠어. 그리고 그 회사가 이왕이면 가까웠으면 좋겠어. 이왕이면 그 회사에서 좀 월급 좀 많이 받으면 좋겠어. 그렇죠? 우리 기도할 때 내가 바라는 바가 있어요. 그런 기도를 이렇게 가져요. 그리고 이왕이면 오래됐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우리가 방법, 내용, 기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왜? 내 솔직한 마음과 바람이니까 하나님께 가식적으로 하고 하나님께 막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도 그래, 좋아, 알았어, 들어주세요. 그런데요, 기도를 오랫동안 계속 하다 보면요, 변화가 생겨요. 기도 오래 하신 분들, 기도를 깊이 하신 분들은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맨 처음에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조금씩 빠져요. 그리고요, 하나님 생각이 내게 들어와요. 아멘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야 지금. 그래서 점점 내 생각이 좀 비워지고 하나님 생각이 많아져요.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죠? 한나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이 아들이 없었던 이 상태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저는 이 부분이 걸리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하셨을까? 마치 하나님이 임신을 막은 것처럼, 태문을 막은 것처럼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좀 그러시네. 한나 입장에서도 야, 하나님 너 막았어. 그러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안 좋죠.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요지부동인 상황, 여러분 이해할 수 없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요,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한나에게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원망했나요?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불만을 토로했나요? 그런 거 없어요. 한나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임신이 안 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안 될 때일수록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 더욱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 문제 해결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해결까지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종착점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한나는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통곡하며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한나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 한나는 아마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제가 아들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보시잖아요. 제가 아들 없어가지고 저 다른 여자에게 내가 모욕도 당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얼굴도 못 내밀고 내가 얼마나 지금 괴롭습니까? 저도 이제 아들 생겨서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아들 없는 서름으로 살기 싫어요. 내게 아들 없다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저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야 나도 아들 있어, 나도 아들 있단 말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그러한 심정들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기도가 한나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한나의 기도 제목은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들 그랬는데요. 지금 기도는 뭐예요?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름받았던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들을 자랑하기 위한 그 아들을 지금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위해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내 아들로 여기지 않고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임신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임신이 안 돼서 괴로웠던 한나에게 임신의 역사가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수많은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손꼽히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냥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이 가정에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 그 임신의 응답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대기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소원풀이용 아들이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아들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냥 아들 주어지면 그 아들은 내 새끼예요. 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면서 점차 그에게 있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하나님께 구했더니 진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사무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최고의 아들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이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실현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요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누구나 다 사람은 자기 세상, 자기 세계, 자기 생각 거기 안에 이렇게 갇혀 있어요. 이것을 나오게 하는 힘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말씀의 힘이고 기도의 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봐봐. 네 상황이 이래. 네 감정이 이래. 네 문제가 이래. 보게 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안에 갇혀져 있으면요 절대 안 보여. 여기서 넘어서야 그 다음 단계가 보이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통해서 실현되기 바랍니다. 그 뜻이 실현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당연하고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많은 이들에게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할 수 없는 그 상황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끝까지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 지속적으로 응답받습니다. 엘리사가 오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 이 이야기 이전에 이미 수많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행하셨던 기도 응답의 사건들이 열왕기 하하서에 쭉 나와요. 어떤 성읍에 갔더니 물이 안 좋아. 그래서요, 아이를 자꾸 유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물에 소금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물이 좋아져서 아이를 잘 낳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신기한 이야기죠. 어떤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내가 엘리사에게 막 부르짖었어요. 지금 내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다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결국 아들까지 지금 팔릴 위기에 처했어요. 그 문제를 엘리사가 해결해 줘요. 오늘 수넴 여인에게도 원래는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나병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에게 와서 고침받았어요. 이 모든 일들 속에는 엘리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일회적인 응답만 있지 않아요. 일회적인 사건만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응답되고요,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돼야지 이번 반짝, 요거 하나, 그리고 이번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 번 하고 끝냅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단기적으로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 해가야죠. 그쵸? 2024년 한 해만 살고 죽으실 분 없잖아요. 우린 계속 살아야 돼요. 그 사는 기간 동안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을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살아가야 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반짝 아니에요. 이번 기도학교는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을 갖게 해주고 기도가 뭔지를 깨닫게 해줘서 기도의 결심을 갖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요, 응답받은 역사들이 나타나왔어요. 이번 기도학교에도 기도 응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의 맛을 느끼고 기도의 비전을 갖게 하시기 위해 이 기도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계속 기도해 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지속적으로 응답의 응답, 응답의 응답, 응답의 꼬리를 무는 응답이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중단하지 마시고 기도의 흐름도 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가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로 인생을 깨우시고 기도로 자녀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기도로 가정을 깨우시고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이 땅을 깨웁시다. 기도로 우리나라를 깨웁시다. 기도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안에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기도 응답의 역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듯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우는 인생, 기도로 깨우는 사명, 기도로 깨우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